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왔다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를 2023년도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의 이름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곳에서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곳이라고 해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대제사장의 집 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오른편은 뜰이고 왼쪽의 계단은 예수님이 옥에 갇히시기 전 걸어 올라오셨던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의 저 뜰 안쪽에 한쪽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형상을 그대로 담은 동상인데, 저 아래쪽에 라틴어로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원하십니까? 안 들어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이곳에 초청해서 이곳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숯불 보이죠? 숯불. 숯불에 자기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분이 그냥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난 모른다. 난 모른다고. 모르세요.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죠. 바로 여기입니다. 가야바의 뜰이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서 열심히 지금 논문을 작성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절을,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원래 정식 절차인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도대체 이 안나스란 인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5 아들들도 대제사장직을 맡았고요,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분위기가 어떻죠? 안나스는 이 대제사장 가문의 대부격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 영화 아십니까?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총괄하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이 문체의 뉘앙스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끌고 가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는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상에는요, 한밤중에 이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와서 긴급하게
비공식적으로,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끌고 와서 지금 사형 형벌을 미리 짜놓으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완전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대제사장 집 뜰 문 앞에서 딱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그만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문 지키는 여종이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좀 전에 방금 요 맥락 좀 전에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잡혀갈지 모른다.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우리 베드로는 굉장히 남성적인 분이시거든요. 베드로를 보시면요, 항상 형제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십니다. 형제들을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시면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를 맡았던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폭풍이 몰아치는 물 위에서도 제자 중 유일하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물 위에 딱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어봤죠. 그리고 이번에 또 예수님 잡히시니까 칼을 빼서 귀를 썰어버립니다. 화끈한 분이세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갈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생을 다할 때는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 이 정도면 상남자 아니십니까? 요즘 말로 테토남,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막상 지금 잡혀갈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은혜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막 어떻습니까? 막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은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을 보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성격 급하고 다혈질의 사고뭉치, 연약하고 실패 많고 부서지기 쉬운 시몬을 베드로, 곧 반석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시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자주 실수하고 감정적이고 종종 일을 그르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너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 같은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저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소개를 할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상대방이 놀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자녀가 도대체 몇이나 되시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세요?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해서 죄인으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이 정도면 이 말씀 외워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대요.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죠. 그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니까요. 나를 자녀라, 나를 작품이라 부르신다니까요. 와, 감히 피조주인 우리가 감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없더라도 일어서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가 나를 불러주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은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감정적이고 철없는 베드로를 본명인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권현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때로는 바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는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신 아버지의 훈육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두려운 거예요. 항상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저의 상관 앞에서 제가 자꾸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내게 시험을 없애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권위자들 앞에서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장성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이 구절의 원어를 보시면 내가 기도하였다, 이 내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나오며 강조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야, 내가 기도했어 얘들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탄의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동사는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중보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야, 방금 전에 대제사장 뜰 안에서 나는 아니라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맞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종 한 명의 질문 앞에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 대답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군중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된 계기는 바로 단 하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삼키셨고 그들을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영적 거장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보존하시며 마침내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항상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자라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려 가심을 순종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차를 견인할 때 견인차 타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저는 안 타봤는데 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견인차를 타면은 뒤에 내가 앉잖아요. 근데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때 내가 막 사이드 브레이크 막 채우고 막 브레이크 밟아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타이어 교체하셔야 됩니다. 타이어 끌려가니까. 예? 우리는 견인에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순종함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기대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끌고 우상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되었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 사용하십니다. 시험과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회복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